온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프리카 동족섬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164일째가 되겠고요. 시편 76편에서 78편 말씀까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이 꼭 태평양 바다같이 넓고 정말 계속되는 이 시편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외에는 골고루 음식을 안 먹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딱 붙잡고 매일 그 말씀만 읽고 있으면 내 영혼이 균형을 잡고 건강하게 자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던 말씀이든 좋아하던 말씀이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모든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골고루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조금 죄송한 것은 어제 이 시편 150편까지 말하면서 이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묶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잘 찾아보니까요.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그 다음에 2권의 책은, 두 번째 책은 42편부터 72편까지. 시편 두 번째 책이고요. 시편 세 번째 책은 73편부터 89편까지. 시편 네 번째 책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107편부터 이제 마지막 150편까지가 5번째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시편을 읽어도 그런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읽는데 이제 하도 시편이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5부로 5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76편은 세 번째 책에 있는 내용이죠. 시편 76편 다 펼치셨죠?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래서 이 시편 76편을 이제 짧은 시편인데 쭉 읽어보면 이 시는 큰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의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장막을 두시고 그 처소는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셨도다.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을 이렇게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히스기야를 공략하려고 사네립과 랍사게가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 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이기에 있을 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그 사내립 군사들이 다 죽어 멸절되게 하신 그런 그 왕하 열왕기하 18장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 옛날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을 어떻게 그럼 아삽이 후에 일어난 일을 갖고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삽의 후손이랄지 아삽의 계통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후손들이 모아서 아삽의 시로 편집해서 이렇게 시편 76편을 남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시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6절에 꾸짖으심에 병거여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한 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18만 8천 명의 군사들이 하룻밤에 죽어 없어지는 엄청난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날은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얼른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다냐 좀 어려운 말씀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노여움, 사람의 막 그 진노가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특히 이단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기독교를 막 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이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주께서 왕으로 자정하실 때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화를 내고 진노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벌벌 떨게 되고 그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대주제시라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날이 이를 거라는 거죠. 지금은 몰라서 무지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기독교를 욕을 하고 노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세주요 구원의 주임을 알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편, 오늘 공부하는 시편 77편을 가보겠습니다. 아삽의 시조 역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이 인도하는 그 찬양의 그 인도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77편이 상당히 이제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있는데, 그것은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의 그 너무 환난을 닥쳤을 때 과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나라를 또 내 자신을 붙잡고 역사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 시편 77편의 저자가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은 그쳤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제 좀 의문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힘들 때도 기도할 때 이 시편 77편의 1절 말씀처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고 내 마음을 아시니까 조용조용 기도하는 스타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물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는요, 내가 내 음성으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때로는요, 그냥 내 모든 마음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교파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하는 거 싫어하는데 삼창을 하든지 백창을 하든지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내 음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데 저는 꼭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어떤 말씀이냐면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한다. 큰 소리로 외쳐 찬양을 한다. 큰 소리라는 말이 나와요. 큰 소리로. 여러분 생각할 때 하늘에 가면 천군 천사들이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습니까? 큰 소리로 찬양할 것 같습니까?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예배 시간도 조용하잖아요.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합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리폼드 처치, 리폼드 처치도 보면 더치 리폼드, 이 네덜란드에서 온 더치 리폼드 보수적인 이런 개혁주의 교회를 보면 참 조용합니다. 참 조용해요. 그 예배 시간 전체에 아멘 소리도 전혀 안 들립니다. 그냥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멘을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참석하면 조용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풀가스풀 순복음 이런 계통의 교회를 참석해 보면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참 뜨겁고 열성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교회는 대체적으로 백인들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막 춤을 그냥 막 1시간 가까이 덩실덩실 막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흑인 목사님들 모아놓으면 맨날 호통치고 뭐라 그럽니다. 너희들 춤은 그렇게 열성적으로 추면서 왜 생활은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고 제대로 헌신도 안 하고 맨날 손만 벌리고 헌신하는 것이 어디냐, 희생이 어디냐, 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느냐, 남을 도와주는 것이 더 복되지 도움 받는 게 복되냐 하고 제가 뭐라고 합니다만은, 삶이 이제 중요한데 삶은 엉망인데 막 예배만 뜨겁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 성도들을 보면, 더치 리폼드나 이런 보수적인 성도들 보면 예배는 조용하게 드리는데 또 이 생활이나 이런 게 참 안정돼 있고 경건하고 참 그 삶이 깨끗한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또 귀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것들을 다 취하면 좋겠어요. 교파하고 상관없이 내 영혼의 유익한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근데 이 시편 77편의 저자는 분명히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답답할 때는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음성으로 기도해야지 안 그럽니까? 인간이 답답해 죽겠는데 그냥 그때도 끙끙 앓고 조용히만 기도합니까? 천사들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큰 소리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조용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냥 쫙 교향곡처럼 쉬지 않고 울리는 정말 시끌벅적한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빛의 나라가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소리를 부르고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78편에 가보시면 역시 아삽의 마스길 이 교훈시인데요. 78편은 겁나게 깁니다. 쫙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오매 78편은 72절까지 있어요. 72절. 근데 이게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쭉 읽으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게 이 시는 한마디로 민족적인 마스길, 민족적인 교훈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출하셨는가, 그거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를 먹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사, 반역사를 함께 다룸으로써 후손들에게 이 시편 78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얼마나 흉악한 반역죄를 지었는가를 생생하게 78편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자기들이 그 유태인들을 그 죽인 거 막 그런 거 사실 철저하게 자기들이 반성하고 보상하고 잘못을 그래도 공개적으로 다 뉘우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개인적으로는 아주 양심적이고 남한테 폐해 안 끼친다고 하면서도 국가적으로 하면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자기들이 우리 한국과 중국과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양민을 전쟁으로 죽이고 그렇게 전쟁에 불쌍한 우리의 여성들을 갖다가 성노예로 쓰고 그런 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전범 국가인데도 제대로 통렬하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인정하고 그런 것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78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자기 민족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잘못된 역사를 반복했는지를 시편 78편의 긴 절수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느냐?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쫙 역사하시고 그 떡을 먹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의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10번 수십 번을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이 78편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던 역사를 또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 모세의 율법대로 따르지 않고 범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망했는지를 이 78편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을 세울 때까지의 구약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자기 백성의 그 제된 역사들을 낱낱이 시편 78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78편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우리 인류 역사의 신앙의 이런 범죄사나 이런 것들은 신약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기록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구약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은혜를 잊고 출애굽받은 이스라엘이 자칫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슬프게 했구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잊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에 빠지고 반역하기 쉽겠구나. 주여, 오늘 또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오늘은 승리하는 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날, 주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76, 77, 78편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꼭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 천사들도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순천에서 여수에서, 경기도 하남에서 가평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LA에서 뉴욕에서, 진해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이 세상 어디에는 없겠나. 돌아갈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벌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보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전기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